70세 넘어서 이제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기대를 하고 갔겠죠. 많은 어떤 기대를, 하나의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자식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걸어서 갔죠, 여러분. 그죠? 가축들 타고 가다가 내리고, 가축들도 여러분 계속 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걷다가 한 번에 갈 수 없었겠죠. 오늘날 세계 어디나 우리가 하루면 가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야영하고 천막 치고 다시 가고 천막 치고, 그런 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 보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젖가꿀이 흐르고 나무에는 온갖 열매가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꽃들이 다 지났는데 봄꽃들이 지나면 잎사귀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오고 가을 돼서는 이제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꽃은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을까요? 네? 뭐로 만들었어요?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벚꽃이나 이런 거 좀 따서 이렇게 먹고 국 끓여 먹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먹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벚꽃, 개나리, 목련, 우리 먹는 것 아닌데, 입으로 먹는 것만 필요한 것 아니다. 마음도 먹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가서 그런 일들이 진짜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들어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얘기하니까 너무 시시하고,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이게 뭐야, 가서 또 이동해요. 무슨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너가 이제 여기서 살 곳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갔더니만 웬 좋은 잘 정리된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그전과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옮겨 다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옮기고 또 옮기고, 장막 치고 야영 텐트 같은 거죠. 텐트 치고 또 옮기고 하는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믿음의 모델이라고,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신 것인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평범하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걷는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고, 그 과정도 걸어갔고, 가서도 또 정착한데 상수리 나무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옮겨가고, 9절에는 남방으로 계속 옮겨다니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걷는 사람인데, 멋지게 얘기하면 순례라고 할 수 있죠. 순례. 이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랑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붙어서 순례라는 의미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 집에서. 옛날에 오늘날에는 다리가 이동수단이 아니죠. 다리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가 이동수단이 되는데, 순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시대 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뭐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으로 다시 가게 하는, 다시 무슨 무려 40년이나 걸렸는데 그를 또 반복을 시키세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다시 그야말로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거쳤던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걸어서 입성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으로 쫓아 보낸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또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오게 하시는 것을 또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성지순례 같은 거,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하고 로마를 성지순례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훈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옮겨 다니는 사람이고 걷는 사람인데, 걷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나그네. 걸어가는 사람. 그걸 어떻게 이제 대조를 해주냐면은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은 주인인 줄 알았더니만 웬걸요? 갔더니 내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고 그냥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인이죠. 외부인.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고, 아브라함은 특징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이거 주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더라라는 그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신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는 너는 이 땅에 나그네고 순례자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을 정착했는데 이 땅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신약 여기 접어두시고 히브리서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新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았다. 그게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이 되는데 그게 13절부터 부연 설명이 또 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땅을, 가나안 땅을 지정을 하셨는데 그 땅을 지정하신 이유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공간을 하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순례자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위한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으니까 그 땅에 머물면서, 그러나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뿌리박고 살지 말고 잠깐 머물면서 가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장막을 치고 어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정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 그때 그 땅에 도착하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안 나타나셨는가? 그건 모르죠. 성경에는 얘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하고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그때 다시 나타나서 잘 왔다, 잘 도착했다, 여기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의 치성과 열심을 어떤 방법론을 터득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이것을 알아서 이제 제단을 쌓지만,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오십니다. 어느 지점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멈췄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오면 거기에 찾아오시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이 뭐예요? 제사단이죠, 제사단. 그때 레위기 정도 가야지 이것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다듬어지지만, 제단을 쌓는 것은 그냥 거기에 어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지점에 대한 표시입니다, 표시. 근데 왜 제단을 쌓았는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반응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에 대한 응답을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뭐라는가? 하나님이 이 지점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나 표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핸드폰 회사에 기지국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기에 전파를 보내서 나타났으니까 이 지점이면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기 하나 표시를 해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공간에 하나의 제단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해가지고 그 땅이 마치 특별한 땅이라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는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성지순례는 젊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 다니니까. 저도 안 가봤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외적인 그 하나의 지점, 지금 계속 옮겨 다니는데 이 지점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는 그 하나의 스팟, 그 점을 딱 찍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고 다시 아브라함은 옮깁니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베델 동쪽으로 옮기고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증언이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옮긴 다음에 그 아까 지었던 그 제단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이유는 제단을 여기다 쌓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제단을 쌓으면 거기 가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브라함 내면에서 만난다는 거지 거기에 눈 뜨고 보고 나타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옮겼어요. 장소를 옮겼어요. 공간이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제단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제단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임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소의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그 지점에 제단을 쌓아요. 어디요? 자기가 머문 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것을 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어떤 땅이나 공간은 우리들한테 중요한데 그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들과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고 하는 거. 근데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장소에 찾아왔다는 게 찾아온 것과 동시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니까 그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된다는 얘기. 내 마음에 그 제단에 쌓은 것 동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을. 외적인 공간은 결국 내적인 공간과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제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길이나 마찬가지죠. 찾아오신 지점. 근데 내면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길, 마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길을 내셨어요, 길을.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길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마음에 내 내면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나타나셔서 찾아오신 그 길을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내는 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그 길로 왕래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걷기 예찬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걷기 예찬이라는 책에 보면 그 걷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 쓰고 뭐 그러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 쓴 건데 이게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지에서 온 나그네는 길을 묻는 사람이며 장소의 이름을 묻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기 오면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거죠. 그런데 길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장소들 속에서 어딘가 여기가 어딘지를 분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그 세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도보 여행자는 아직 어느 것 하나에 정확한 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삶의 차원 속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차원 속에서 그가 더듬어가는 장소들은 한결같이 미지의 장소들이며 미완성 상태에 있는 것만 같은 장소들이다. 그럴 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름은 공간의 세계, 내적 자리매김이다. 무슨 모르겠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간에 대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의미 부여다라. 내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건 외적인 공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을 쌓으면서 이 장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내적인 자리매김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곳에서 이 곳이 아니라 나한테 나타나셨구나라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내. 나는 지금 계속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옮겨다니. 좌표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불안하죠. 어디 거처가 고정되어 있어야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 속에,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그런데 그 지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점을 하나씩 찍으시는데, 그 지점의 외적인 공간, 우리가 외적인 공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외적인 공간에 제단을 쌓으면서 너 내적으로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이미 길을 내서 너에게 찾아가고 있다, 그 길을 너도 이용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너무 여러분들 이사 가시죠? 여러분들 이사 가끔 가시죠? 이사 가면 요새는 그래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사 가면 수도나 전기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수도나 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단 뭐는 와야 돼요? 가스는 와야 돼요. 가스를 우리가 연결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어플이 좋아가지고 미리 예약하면은 그 사람이 와서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해서 가스를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보일러나 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가스를 연결해야 돼요. 이사 가면 반드시 가스 연결해야 돼요. 연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못 먹고 불가능한 거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 못 살아요. 가스 연결하지 못하고 못 살아요. 또 요새 뭐 연결해 이사 가면은 인터넷 없이, 집에 인터넷 없으신 분 없어요? 잘하셨어요.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여러분, 가스와 이사 가면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사 가는 동시에 수도와 전기와 가스와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고 이동하는데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 가서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의 여호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땅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가 밟는 땅이 한 번도 아무도 예배 드려지지 않는 땅,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가 여기 온 이유들을 알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갔더니 아무도,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땅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근데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땅에서, 아무도 예배 드려지지 않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자기를 만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은 별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땅을 통과하면서 관통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땅의 가장 큰 필요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땅의 가장 절실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삶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걷게 하셔서 모리아산까지 자기 아들 이삭 매가지고 걸어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제단을 버려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슷한 삶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세상 사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왜 부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 하나님께 나도 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내.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길을 터놓으신 것을 일방 통행이 아니라 나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 길을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기도, 예배 다 좋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셔서 찾아오시고 길을 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는 나도 하나님께 길을 내서 하나님과 왕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인터넷과 그 수도와 그런 것도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연결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는 것을 초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입니다. (864면) 시편 84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궁정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새끼도 제비도 거기에 거처를 삼고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 대로를 트셔서 이미 내 마음에 계시다. 그 궁정,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장소나 지역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그 궁전을 세우셨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로를 이미 트셔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그래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신 그 길에 나도 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절을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이동하면서 그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 그 길이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대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트셨음을, 길을 내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길 왕래하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막 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길 다니지 않아가지고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길을 내셨고,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눈물의 골짜기를 걸리는 그 어디든지 너희들이 이름을 부르면 나와 만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직통길을 우리들에게 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인생길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놀라운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시는 거처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